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학습된 무기력증. 시작. 이 말은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심리학.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강아지 사지를 기둥에다 네 발을 다 묶어두고 그 다음에 강아지 엉덩이를 바늘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고 막 깡깡 난리요. 실험을 하려고 그 강아지 학대했다가 뭐라 하지 말아. 그렇게 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좀 계속 하니까 막 처음같이 그렇게 발악은 하지 않고 낑낑 그러고 계속해서 하니까 그냥 냅둬불더래. 이걸 학습된 무기력증 그래요. 여러분, 이 코끼리도 실험을 했어요. 코끼리 야생 코끼리를 산에서 잡아다가 발목을 묶었어요. 쇠사슬로. 그리고 바위에다 묶어. 바위에다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목이 피가 나고 껍질이 벗겨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도 그냥 묶어뒀어. 그랬더니요,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조금만 닿으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가지고 세 줄을 풀고 밧줄을 묶고 큰 바위를 안고 조그마한 새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도 조금만 가면 그냥 움직이더라. 나중에 이제 그 훈련 시켜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기도 하고 코끼리 축구도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 한다고요? 학습된 무기력증 그래요. 학습된. 몇 번 해보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포기한 대로 그냥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놀라웠게도 사람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재능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사람인데 그 사단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몇 번 그 안 되는 것으로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나는 안 돼. 그리고 평생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로 무슨 5포, 7포, M포 해가지고 다 놓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요,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려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엄청 행복해야죠. 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안 행복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귀찮아. 만사 것이 다 귀찮아.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냥 죄와 번복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 박연철 장로님 기도했듯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잡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되겠어요? 얼굴이 이래서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소망이 넘치고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과목 하나만 늘어났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 믿는 과목만 늘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대충 너무 자주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뭐라고 한다고?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본받는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외로워? 교회에서 나는 친구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본받을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외로워. 내가 신앙의 기준점이 되면요, 내 뒤로 사람들이 많이 서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우리 역시 훌륭해. 이쪽은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뭐가 외로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살아보세요. 그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그분이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렸냐는 것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래요. 고개를 드시기 바래요. 가슴을 펴시기 바래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래요. 손을 쳐지고 있으면 안 돼. 손을 바짝 올려. 목청을 돋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 군인들의 두 가지, 한 가지는 따라 썼어요. 군기 그리고 사기. 군기가 필요하고 사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어렵대요. 군기를 너무 바짝 세워놓으면 사기가 죽어버려. 그런데 사기 충천하게 세워놓으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이 군기와 사기를 함께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대. 훌륭한 리더, 훌륭한 지휘관은 군기와 사기를 같이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 지휘자도 지휘자 아니에요? 지휘자? 그것도 지휘관이요. 그런데 찬양대 잘못한다고 자꾸 책망하면 사기가 떨어져 버려. 그런데 놔두고 잘한다고 하면 노래가 엉망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기와 사기를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2부에서는 잘 아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위대한 장군이 누구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시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순신, 성웅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최고죠. 저 양반 광화문에 서 있을만 하죠. 여러분, 명량 영화 보셨죠? 명량 영화. 저거 영화가 사실 우리 동네 영화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 몇 척을 무찔렀어요? 330척. 몇 척 배를 가지고? 12척, 13척이 괜찮아요. 한 척 차이니까. 그 12척 가지고 330척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아들도 출전했잖아요. 아들 이면이하고. 혼자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푸념해요. 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저 두려워 떠는 병사들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아들 이면이가 아버지,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체 없이, 영화 봤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12척에 불과한 병사들은요, 이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끝없이 밀려오는 배를 12척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가지고 병사들은요, 사기도 군기도 아주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병사들이 몇 명 찾아와서 이순신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장군, 이번 전쟁은 불가합니다.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음을 기약하십시오. 이번 전쟁은 불가합니다. 일본 군대를 보고 이 수군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정작 제군들은 그렇게 믿는가? 예,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 전 병사를 연병장에 모이도록 하여라. 임용호 장로님은 군대 생활 생각나지요? 전 병사들은 모이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딱 서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제군들 지금도 전쟁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장군, 앞으로 나오너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 찾아왔던 병사 둘이가 쫙 용감하게 나와. 당장에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버려, 둘 다. 또 나오라! 전쟁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군은 또 나오라.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나올 수가 없지. 군기가 바짝 들어.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연설을 하지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대들은 살아있는가? 필사즉생, 필생즉사.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바다가 무너지면 육지는 무사할 것 같은가?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면 1000명을 지킬 수 있다 했느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를 내어주고 우리의 배꼽 같은 딸들이 그들의 성노리개가 되고 우리의 심장인 아내들이 그들의 성노예로 내어주고 살겠는가? 금쪽 같은 우리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내어놓겠는가? 이래도 전쟁이 불가한가? 그리고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준비한 횃불을 가지고 집에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집도 없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집도 없다. 성웅 이순신 장군도 피눈물을 쏟고 울고 병사들도 울고. 여러분, 그들에게 군기가 세워지고 이순신 장군의 연설을 듣는 동안 사기가 충천했어. 죽어야지.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닌가. 여러분, 12척 배로 일본의 330척의 배를 무찌르는 해전사에 남을 위대한 전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증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군기를 세워지고 사기가 충천하게 돼.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내가 죽어야지. 나는 살아서 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죽어서 싸운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냐? 전쟁터에서 앞에 방패를 벗어버리고 죽기를 결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놀랄 것이 뭐 있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죽음의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보세요, 저 요단강 저기 한 발 뛰면 건너가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저와 같은 거예요. 대문밖에 저승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멀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일 누구도 이 자리를 기약할 수 없는, 한번 폴짝 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군기와 성령 충만한 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군기와 사기는 누구에게 있냐?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즘 코로나로 국가가 군기를 너무 많이 잡아요. 백성들, 국민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실직자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땅에서 살아요. 무한한 고센 지역이에요. 진짜 무한한 좋은 데예요. 몰라 말만 느끼지 뭘 조금 어렵지 뭘 우리가 알아요. 200만 명 사회적 거리두라, 마스크 쓰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어떻게 심하게 군기를 잡는지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디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식당 무슨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 지금은 이게 문제요. 사기도 살려야 되는데 사기는 떨어져. 재난지원금 몇 푼 준다고 사기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군기도 잡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살려야 돼. 여러분, 군기와 사기를 더불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군기가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죠? 바닥치고 있죠. 뭐라게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져.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실패한 놈이에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놈이에요. 셀프 털링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어디가 쓸만한 데가 있는가 좀 말 좀 해보세요. 무슨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능력이 있는가, 무슨 어려운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좀 찾아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은요, 인간은 사기도 떨어지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 군기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가? 그의 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놈입니다. 이웃집 사람들의 여러분을 볼 때 사기와 군기를 전혀 올릴 수 없어요. 도리어 상처만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우게도 아버지는 달랐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잃었다가 찾았느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반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풍악을 울려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버지를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사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아버지 만나면 사기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잃어버렸던 사기들이 충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의 사기와 군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처가살이 40년을 살았어요. 산에서 양을 치는 인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혹자는 인간의 언어를 잊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야, 민족을 구원해라. 아유,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나는 말을 못하지 않아요. 압니다. 가야 10가지 재앙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실존하심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니까. 그에게 힘을 들어주고 그 말씀의 위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더니 그에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나이다. 어린아이 여자 합쳐 200만 명 대군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신앙의 자포자기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의 지배에 눌려 살아서 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음주 습관, 음란 습관을 해결하지 못한 무기력증한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지로 살아가서 되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예수 믿는 일이 더 잘한 일이요, 더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생기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세요. 르하흐.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세요. 르하흐.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기란 말은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바람. 영이란 뜻도 있지만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 바람이란 뜻도 있는가 하면은요, 온기란 뜻도 있어요. 온기란 뜻이 있는가 하면은 사기란 뜻이 있어요. 시작. 나 다 잘 못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잘 못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단 말은요,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기의 책이에요. 성경 누구를 봐보세요. 가늠하다 연장에 잡힌 여자가 살아나지 않고 사기가 생기지. 중풍병자가 고침받지, 사기 올라가지. 물이 포도도 되지, 사기 올라가지. 홍해가 갈라졌지, 사기 올라가지.
죽은 자가 살아났지 사기 올라가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사기 올라가지. 다 사기가 살아나는 말씀이요. 에스겔서 뼈다구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되지.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가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갔더니 세상의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병이 물러가고. 다 사기 올라가는 책이요. 사기책이요, 사기책. 아멘.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다 사기가 올라가는데 왜 나만 안 올라갈까? 이게 큰 문제요, 문제. 큰 문제요, 큰 문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주님의 영을 늘 경험하고 사모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이 딸이 병들었는데요, 예수님께 회당장이가 쫓아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마치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옷장을 만져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또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죽었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처벅처벅 그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갔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통곡하고 떠들며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잔다 그래. 나사로가 그래도 그러고 스데반이 그러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마찬가지요.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시작. 우리는요, 이거 죽음을 넘은 사람들이라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모른다고. 죽었는데 자고 있다가 하니까 비웃어. 여러분, 오늘 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지금 예수 믿다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이들을 건져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웃는 마음을 몰아내고, 안 된다는 불신앙도 몰아내고, 할 수 없다는 마음도 몰아내고, 끝났다고 포기하는 마음도 몰아내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증도 몰아내고, 일어나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이 역사가 제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속에서도 일어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야 돼요? 그분은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뼈들이 막기 시작하고 뼈들이 소리내면서 척척척척 뼈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다 자리를 잡았더니 또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힘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또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막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일어나 그 뼈들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르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다 회생하고 다 살아나고 다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 잘하지만 정오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 기둥이 보면서 이 기둥이 나한테 큰 감동을 주네. 예? 하나님이 기둥을 내가 가다 멈췄어요. 멈췄는데 기둥을 한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야, 너 이 기둥 하나 세울 수 있겠냐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뭘 하겠겠어요? 내가 어떻게 세운답니까?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막 0.001초 사이에 주는 거예요. 네가 뭘 했냐? 네가 이 교회를 했냐? 네가 저 넓고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들었냐? 네가 이 금쪽 같은 교인들을 네가 했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김 목사야, 네가 그 기둥 세웠냐? 내가 무슨 재주로 이 기둥을 세워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나요? 재산을 내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피눈물 나게 쏟아했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분 위대하시다고 찬송 부르고, 그분 좋다고 기도하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더니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도 만족하지 못해. 인간은 얼마나 인간이 못되었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여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하나님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무섭게 대적을 했어요. 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들에 핀 꽃을 보고도 그 꽃이 손을 흔들어 준다고 감격하고 산들바람이 나를 환영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건 왜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이게 사랑의 표시라면서. 이 마음이 들어가야지. 사랑이, 마음이 없는 사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이 요즘 허해요. 그래서 집에서 뭘 주로 하신 줄 아세요?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너무 속이 허해. 속이 허한 사람들 집에 가면 강아지들이 꼭 있어요. 외로우니까 밤 12시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요, 여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보, 못 살아. 그래도 밤 12시에 들어가면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잠 깬다고. 그러면서 또 여자들이 독해요. 뭐라고 한 줄 아셔? 나는 한 번 깨면 잠을 못 잔다니까. 아이고, 누구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런데요, 강아지는 밤 12시에 들어가도 막 그렇게 어서 자다가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몸 전체로 세레모니를 해. 그때 남자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너밖에는 없단 말이지. 그러고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막 당신 없이는 죽는다는 여자는 아이고 어서 가시오, 빨리 가시오, 늦어요, 빨리 보내버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시원하게 좋다야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는요, 가면 막 못 가게 가지 말라고 난리요. 그리워. 그래서 이 외로운 세상길을 가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거기까지만 좋아하면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일 수 있고 짐승일 수 있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 바래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면 안 돼요. 거기에 기쁨을 얻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 바래요. 르하으라는 단어는 에너지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사기가 충천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진정한 이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고 기쁨에도 에너지가 있고 걸어다니는데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사람들이 살아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손을 잡아주면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 집에 가면 아직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내 안타까운 자식들을 내가 손을 잡으면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하러 오냐?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설교나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면 되겠냐고요. 자기가 무슨 석가모니 제자이냐 눈을 지그시 않고 목사를 째려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저 뒤에서 꼭 두 사람씩 있어. 예배 때마다 두 사람씩. 여기 봐보세요. 내가 흉 좀 내줄게. 내 속으로 그거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웃겨. 내가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 아닌 줄 알아. 여기가 문제야. 내가 보통 목회를 한 해 있으면 바로 보고 말하면 꼬라붙이니까 내가 이쪽 보고 있다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자유를 누리고 있어. 이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